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첫 문장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코, 가장 어려운 숙제를 맨 앞에 두셨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기쁨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얼굴이 기쁨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늘 희죽희죽 웃고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래도 저 사람 안에는 기쁨이 있네, 내게는 없는 기쁨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 사람의 표정은 많은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야, 얼굴 참 좋아졌다, 너 인상 바뀌었어, 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 하는 걱정이 이렇게 살짝 되기도 했어요. 저를 볼 때마다 평안과 기쁨이 느껴져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당신은 기쁨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네 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저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요, 저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제 안에 있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또 이렇게 말할 자신도 없어요. 저는 항상 기뻐하지는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또 너무 쉽게 기쁨을 뺏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기뻐하는 것보다는 염려하고 불평하는 일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갔고 사단은 염려와 불평이라는 감정을 통해 인간을 조종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뻐할 일이 그리 많지 않은 시대일 뿐만 아니라 갖가지 방법으로 기쁨을 빼앗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들어보세요.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의 가정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기뻐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숨이 나오거나 걱정이 되는 일이 더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시대는 두려움을 조장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기쁨과 평화의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분노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기쁨이라는 감정은 점점 더 누리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 모두의 현실이지만 기뻐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사실 이번 주에도 한 가정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한 가정의 무거운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솔직히 제 마음에 과연 이 말씀이 그 가정에 와 닿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이토록 힘겨운 현실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일은 아닐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자 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계속 씨름을 하는데 이게 정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느닷없이 과연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을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설교자가 자신이 확신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들고 단에 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날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단에 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저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사실은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본문을 바꾸지 않길 정말 잘했구나. 저는 알지 못했지만 본문을 정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신비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제 마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이 어느 순간 저에게 너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기뻐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애절한 마음이 이 한 절 말씀 안에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유들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누가 봐도 기뻐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는 그닥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핍박 중에서 인내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는 도전의 말씀보다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 생각에는 그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훨씬 와닿고 위로가 되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위로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별로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우격 다짐처럼 느껴지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것이 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매일 울고 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으신가요?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엽기적인 부모님입니다. 어떤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나는 지금 무거운 짐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내 자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기쁘지 저 자식만 기쁘단 말이야. 난 이렇게 슬픈데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부모조차도 자식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슬픔과 절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훈련이라는 고상한 명목 아래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는 뒷짐을 지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는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요 마귀인 것이 분명합니다. 기쁨은 신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이죠. 범위를 좁혀서 바울 서신만 살펴보더라도 바울은 아주 자주 여러 번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기쁨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바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저는 항상 바울하면 진지한 얼굴, 심각한 사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결단의 사람, 이런 이미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말씀들 묵상해 보면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풍성하게 기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기뻐하는 바울을 자주 상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말씀을 이해하는 저의 관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기쁨을 아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기쁨을 알고 누리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고자 하는 분이셨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죠. 비꼬는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어울려 대화하고 식사하고 웃는 것을 즐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건하고 점잖은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의 목소리와 그 웃음소리는 너무 크고 경박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쁨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서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내게는 기쁨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병이 들었거나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문에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하고 슬퍼하는 모습보다 기뻐하는 모습이 훨씬 더 어울린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빼앗기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명령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은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항상 진지하고 심각하기만 하신 분, 엄격한 분, 한 손에 회초리를 들고 계시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리고 혼내는 심판자 하나님, 물론 그런 모습도 하나님의 일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로 시작을 한 다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표정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빛이 있으니까 참 좋구나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표정이셨을 것 같습니까? 이 좋으셨다는 표현은 모든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문장이 아니죠. 이 표현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좋고 싫음이라는 감정, 기쁨이라는 감정을 갖고 계시며 또 표현하실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도 아버지의 그 기쁨이라는 DNA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묵상했던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묘사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3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32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하나님을 잔치를 베푸시는 주인으로 또 천국을 잔치가 벌어지는 곳으로 묘사하기를 즐겨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재미없고 심각한 곳이 아니라 노래가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가 있는 기쁨으로 가득 찬 장소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은 기쁨을 알고 누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이세요.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요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유머 감각 때문에 참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이셔 하면서 이렇게 픽 웃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를 웃기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제가 웃을 때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것도 느껴요. 나의 하나님은요 제가 울고 슬퍼할 때 즐거워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을 때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웃으니까 네가 즐거워하고 너에게 기쁨이 있으니까 나도 너무 좋다. 그 진작에 좀 그러지 그랬어.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가끔은 하나님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유머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은 기쁨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죠. 근데 사단이 인간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에게는 절망하고 걱정하고 근심 어린 얼굴이 훨씬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기뻐할 만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기엔 걱정거리만 가득한데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소리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같아 동의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의 일에 동의함으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천국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온전하게 되찾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명령할 필요도 없이 온전하게 성취된 그곳이 천국이요 아버지의 집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좋아했던 찬양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뭐 그렇게 인생이 힘들지도 않았는데 참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기쁨만 있다는 거.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들을 견뎌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에게 문득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축복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령이기도 하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관점의 변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만약 명령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애쓰고 기를 써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축복이요 약속이라면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오늘부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라는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수용, 받아들임. 결단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 심지어 나는 어떤 날은 단 한순간도 기뻐해 본 적이 없이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날도 있는데 그런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백한 바와 같이 설교자인 저조차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가?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이 말씀이 와닿을까?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이야. 무거운 짐진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가혹한 일일지도 몰라.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제가 한 것입니까? 그런 거짓 감정과 사단의 소리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의 한계와 결핍과 어리석음에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기대하며 아멘이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가정의 형편이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한번 믿고 기대해보자 아멘 하며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허락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용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한계와 결핍과 부족함과 어리석음 안에서 살고자 하십니까? 저는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자 기초는 생각의 전환이며 믿음의 기대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니야,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의 전환,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쁨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야 라고 믿음의 기대를 갖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의 전환과 믿음의 기대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기쁨이라는 DNA를 심어 넣으셨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은혜의 선물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실현해내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도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상황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 때문이 아닌가요? 때로는 비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고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은 아닌가요?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날마다 변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며 우리를 배신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어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우상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남게 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집도 팔고 자식도 버리고 명예와 지위도 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통장을 제로로 만들고 다시 출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그렇다면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내가 우상으로 삼고 의지하며 소망을 두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예 제거해 버려야 될 것들과 버려야 될 생각들은 무엇인지, 또 여전히 나의 삶에 남겨두어야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남겨놓은 모든 우상들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 찍어 불태워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의 경우는 좀 달랐죠. 100세가 되어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기 딱 좋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과정들을 통해 그는 우상으로서의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아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약속의 아들로서의 이삭을 얻게 됩니다. 저는 그날은 아브라함이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날이기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들 이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들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고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일이 그르쳐지는 것 같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며 비록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되어 그곳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요. 나의 좁고 어리석은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다가 겨우 얻게 된 그 작은 기쁨과 평안마저 쉽게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은 아예 우리의 기도와 관심에서 뒤로 밀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항상 기뻐하는 삶이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위험한 순종이라고 표현했죠. 네, 아브라함이 그 위험한 순종을 했던 사람이죠. 바울 역시 위험한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했던 그 위험한 순종이 참으로 지혜로운 순종이었고 가장 안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의지가 되고 너무나 든든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를 속박하고 내 기쁨을 빼앗아갔던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모든 소망을 아버지께 걸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제 몫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깨달음,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소원, 이 두 가지만 우리 안에 작은 불꽃처럼만 생겨도 저는 설교자로서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더 붙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저는 항상 기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와 기대로 삼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눈을 떴습니다. 하루 한 번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끔씩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길 때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겸손한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성숙하고 아주 소박한 기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기도죠. 아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은 없지만 주신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순종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또한 저는 기쁨을 구하시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기쁨을 알고 싶습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삶을 이제 그만 중단하고 아버지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기쁨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먼저 실습을 해보았어요. 이번 금요기도회 때는 제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나 운전을 하고 오가면서 제가 소리를 내서 일부러 저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의 사람이 진짜 되고 싶거든요. 하나님, 제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참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 기도한 적이 너무 적구나. 내가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한 기억이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없었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효과가 좀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쁨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기쁨을 구하는 그 기특한 자녀에게 아버지께서 기쁨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그래도 난 기쁨을 절대 구하지 않을 거야 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닫고 계신 분이 아마 이 중에 몇 분 계실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나는 아멘 안 할 거야. 나는 기쁨을 구하지 않을 거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꼬이셨어요? 혹시 그런 태도가 시크하고 막 멋있는 태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쁨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어떤 일로 기뻐하는 사람인지를 진단해보고 기쁨을 연습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나는 어떤 일로 상처받고 화가 나는지, 또 나는 어떤 일로 기뻐하고 행복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진단해본 결과 그렇구나, 내 기쁨의 이유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바꿔가 보세요.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문제야 이거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에서 자꾸만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야 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를 하나씩 바꿔보세요. 만약 생각보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너무 괜찮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야, 너 잘해왔어 자기를 칭찬하고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자기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과연 내가 그곳에 그런 것들의 발목에 잡혀서 이렇게 평생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그냥 그래도 되는 일인지를 자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세요. 뭐 어떡할 것인가? 이 문제는 내 삶에 남아있을 것이고 여전히 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것인데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물어보십시오. 또 저는 기쁨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기쁨을 연습해요? 기쁨도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모든 일에 연습과 훈련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저처럼 마음껏 기뻐하는 일을 이상하게도 조심스러워하고 이렇게 막 기쁨을 표현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도 하고 연습도 해보고 훈련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풍성하고 자유롭게 기뻐하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보고 기쁨을 연습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주위에 기쁨을 알고 누리는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과 교제를 나눠보세요. 저는 종종 저와는 전혀 다른 기질과 성향의 분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그런 교제 가운데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와,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았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것이 점점 많아졌지만 절제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여건과 기회들을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참된 기쁨, 항상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안전한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누리는 기쁨은요, 그것이 사라지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들이 사라져버린다면 기쁨도 사라질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히브리서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해요. 닷이 뭡니까? 배를 고정시켜주는 장치 아니에요? 닷이 없다면 배는 파도를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침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종종 멈추어 서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소망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가끔씩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예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가끔씩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거나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게 산다면 그것은 어쩌면 어리석음일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교만함일지도 몰라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쉽게 기쁨을 빼앗겨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얼마나 거셉니까? 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그렇게 많은데
어쩌면 이렇게 쉽게 평안이 깨지고 기쁨을 빼앗기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경건한 독서를 하십시오. 찬양을 듣고 찬양을 소리내어 불러보십시오. 예배를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 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나의 기쁨을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겠죠. 세상의 파도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기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솔직히 지금도 자신 없고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정말 오직 믿음 하나로 제가 아멘하오니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세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늘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언뜻 기쁨이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중단하고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항구에 정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삶을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맛보 알게 하시고 사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기쁨의 이유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소망 전부를 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참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를 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오히려 증거할 수 있도록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오니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짐을 벗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 길을 출타해서 몸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소원하고 구하는 이 기쁨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죄를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우리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기를 소망하며
드리지 못했던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도를 믿음으로 회복하여 드리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